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밤 편히 쉬셨나요?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함께 부르기 시작한 찬미 나에게 세상빛 되라 라는 찬미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불러봤는데 그리 어려운 찬미가 아니라 많이 익숙해졌지요?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부를 텐데요.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천성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예수님 본받기 위해 주 앞에 구하며 주님의 밝은 빛 받아 온 세상 비추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의 빛 나타내어 그 사랑 전하고 영원히 주님을 섬겨 내 기쁨 삼겠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오늘 하루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 고침을 받은 거지라는 내용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고 있던 그 불쌍한 사람을 걷게 해주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베드로가 외치고 있지요. 베드로의 힘찬 목소리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 위로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수근수근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가 설교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니 마침내 성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그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청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제사장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제일 겁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성전 수비대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드럽고 사랑에 넘치는 음성으로 계속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때가 주께로부터 올 것이며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저지른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세요. 호소했던 거예요. 이때 성전 수비대장이 무리를 해치며 들어오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을 막기 위해 군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체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별을 다 듣고 난 뒤에 수비대장이 온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설교할 수 있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목사님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병든 자를 고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악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악한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얻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준비하고 살아감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천성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